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칸타타가 참 은혜가 됩니다. 또 왜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했냐면 어떻게 칸타타를 마치고 들어가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한 명도 안 보일 때까지 박수를 계속 치는 거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만의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연출을 통해서 형성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삶의 습관으로 인해서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현대사회가 사람과 사람이 과거처럼 가까이에서 대면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그런 어떤 SNS 어플을 통해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형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연관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를 페이스북이라든가 무슨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카톡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5,000명씩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관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미지 연출에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자아와 연출된 자아가 형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연출된 자아만을 보고 그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면의 자아를 보고 실망을 할 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더 호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이 연출된 그 이미지의 1인자 그러면 앙드레 김 아니겠어요? 그렇죠. 앙드레 김. 그분의 특징이 뭡니까? 그분이 그 패션쇼를 할 때 그 모든 이 준비에서부터 진행 이런 걸 본인이 다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쇼를 이렇게 올리기 전에 막 이제 연습을 하고 그럴 때 본인이 다 다니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말도 느끼하지가 않습니다. 딱딱 끊어져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면 거기서 갑자기 스탑! 거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빽! 이렇게 아주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모든 준비가 마치고 진행이 되고 인터뷰를 할 때는 특유의 그 제스처 있잖아요. 이번에 올리는 작품은 환타지예요. 그게 연출이 된 거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연출되어진 이미지를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출된 이미지로 인해서 참 공감이 되고 호감이 됐다가 그 연출이 아닌 내면의 이미지를 보고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도 있습니다. 내면의 이미지를 보고 오히려 더 호감이 가고 또 공감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를 떠오른다면 무엇이 떠오를 것 같습니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만을 위하는 사람, 교회를 중심하는 사람, 이런 좋은 신앙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나름의 이미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비겁자, 배신자의 이미지가 연상이 되죠. 그런가 하면 돌에 맞아 순교를 한 스데반은 오직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 담대한 신앙적인 사람을 연상하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그러한 인물들이 있죠. 모세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또 여호수아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수아 하면 담대한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을 지닌 용맹스러운 용사의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을 하면서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에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앞장서 싸웠던 장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나서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도 담대하게 가나안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가나안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칠 정도로 용기 있는 용사다운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죠.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통곡을 하고 한탄을 할 때에 담대하게 오히려 외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고 그렇게 되려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큰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보였던 여호수아가 의외로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자 갑자기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기치 아니하게 어떤 큰 일을 맡게 될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잘 이루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염려할 수도 있지요. 거룩한 염려죠. 거룩한 염려란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저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또 책임감도 있겠죠. 책임감도 있고. 제가 이 개인적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이성재 집사님이 청년회 회장이 됐어요. 근데 담당하는 지도하는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유, 어떡하죠? 이거 잘 감당해야 되는데 휴학이라도 할까요? 내가 목회 이렇게 오래 하면서 청년회 회장 직함을 맡고 그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학교를 휴학하려는 마음을 먹은 청년은 나 처음 봤어. 이야, 창대교회 청년들 믿음 좋아요. 얼마나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썼으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휴학까지 하면서 하려고. 그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진담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도
뭐 그렇다고 여러분 뭐 내년에 무슨 뭐 남전도 회장 맡았다고 직장을 1년 쉰다던가 무슨 뭐 그러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넉넉히 귀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때로는 염려할 수도 있지요. 여호수아가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될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생각해 보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 부족한 내가 어떻게 저들을 이끌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나타냈던 많은 사건들, 많은 기적들, 그 일들이 내가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였고 가나안을 정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은 인생은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비록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인생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점점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 그걸 보게 되는데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게 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서 구원할 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같은 역사를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대단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앞서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자막 지금 누가 올리고 있습니까? 아까 올렸어야지. 정신을 꽉딱 차렸으면 성은이 망극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1절에는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입으신 육은 완전한 육신을 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육신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인간들에게 그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높은 보좌를 내놓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육신이 되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나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죄인된 심정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했으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괴수가 뭐죠? 우두머리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은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육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을 시켜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전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길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죄악 많은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 역사에 오셔서 인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참으로 귀한 것은 14절 상반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하신다는 원문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문의 의미가 천막을 친다는 거예요. 천막을 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은총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도 요한은 그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행한 제자로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오셨다는 그거를 보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귀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말구 위에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냥 모습만 봐서는 그냥 초라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합니까? 선한 인간으로서의 모습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한 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삶의 현장 속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광을 본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은혜와 진리인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공로나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처럼 충만한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17절에서 그걸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은총의 내용이 뭡니까?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은 바로 임마누엘의 복을 가져온 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축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의 창조주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기에 여러분의 삶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된 삶이 되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